한때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과 각종 국가고시 시험에 국사라는 과목이 제외된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국사 그 과목이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또 대학 그 시험에 선택으로 돼 있던 국사가 이제 필수로 곧 다시 회복이 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입문 과정에 필수적으로 읽는 책 중에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에드워드 헬렛 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책 1장에 보면 역사가와 사실이라는 그 주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역사란 결국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이렇게 말할 때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사실들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지나간 시간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그 카의 말처럼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사는 과거의 그 객관적인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후대가 혹은 공동체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이요, 평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현재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찾아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삼는 것, 그 교훈과 지혜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저 예전의 사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눈물 짓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전에 가끔 우리 교회에 그 새로 사진첩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분의 사진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20년 전에 저입니다. 30년 전에 저입니다. 과거엔 참 고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의 경륜을 입고 자연색으로 머리가 이렇게 염색이 된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좀 마음은 아프지만 좀 의미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려는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사건들, 그 일들을 단순히 추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는 것,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하려는 이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병원에 정기 검사를 하거나 안과를 가거나 안경 때문에 이렇게 자주 가게 되면 그 정기적으로 갈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족에 대한 병력을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안과를 가면 이렇게 저의 시력을 측정하시다가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혹시 가족 중에 난시를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까? 제가 지독한 난시가 있거든요. 제가 아마 시력이 0.1 정도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뒤에 계신 성도님들이 얼굴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난시가 아주 심하셨거든요. 저희 이제 아이들 중에 둘째가 안경을 끼게 됐는데 제가 아이 시력을 잴 때 의사 선생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아이가 난시가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겁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생길 겁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었으면 딸도 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족의 병력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가지는 그 히스토리를 의사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대개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죠.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같은 정도의 짜기의 음식을 먹고 같은 정도의 싱겁기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삶의 주기가 대개 비슷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삶의 그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같은 정도의 건강을 가지게 되고 같은 정도의 질병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그 질병의 그 히스토리, 그 병력을 잘 확인하고 잘 분석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또 앞으로 예방하기 위한 좋은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면 간혹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부끄러운 가족의 일들을 이제 고백을 해야 되죠. 아버님이 혈압이 있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80% 아들도 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짠 음식을 조심하시고 체중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부모님이 가지셨던 질병들 혹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조건들을 그저 서슴없이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과거의 일들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오늘과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해내는 좋은 방법 혹은 좋은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시점 중에 하나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이나 평가, 해석들로 우리가 본문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적어도 이 사복음서, 복음서들은 그 사건이 있었던 시점보다 훨씬 후에 많게는 40년, 50년, 60년 후에 지난 시점에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공동체 앞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께 한 말씀 듣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고 우리도 좀 떵떵거리면서 한번 다스려 보는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개 이 복음서의 관점은 그런 관점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일들을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그저 가감없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의 그 과거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그 지난날의 부끄러움, 그 어리석음과 무지를 바꾸신, 오늘의 모습으로 바꾸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관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그들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감없이 기록으로 남겼고 교회 앞에 고백으로 남겼습니다.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오늘의 자신들로 바꾸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이요, 주님의 사역을 이제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훈과 의미를 그들이 재해석하고 재평가해서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복음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새롭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오늘애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로의 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난 이후의 삶,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고백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자체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그 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간증과 모든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그 과거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그리워하고 그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숨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오늘을 인내해낼 수 있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의미,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과거였든지 간에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찾아내는 것,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로 바꾸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찾아내는 것,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하고 하는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표준과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삶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죽음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변화였고,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오늘에 이르게 한 의미요 교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그 의미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였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거저 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깊은 의문이 이 속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교회 성도요, 이제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아봅니다. 이미 거듭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이 지금 다시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다시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과거에 죽었던 삶에서 오늘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에베소 성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오늘이 아닌 어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날들을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 많은 날들을 진리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 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 속에 살았습니다. 그 많은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부족과 허물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덮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오늘의 삶의 의미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자신의 자랑을 생각하고 자신의 해온 공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과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그때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그때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야 될 사람이 어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는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주신 그 생명과 자유를 자신들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한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난 사람들이 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열매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요 선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다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아니고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어제의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의 삶에서 우리를 오늘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오늘이 아닌 어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미를 우리 삶에 찾아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으면서도 다시 오늘이 아닌 어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잘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내뱉은 말, 우리의 한 가지 그 행동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았던 그 부끄러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 부끄러움을 채우신, 부끄러움을 우리의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로, 지혜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어제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만 어제로부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는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었고 멸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의 삶을 십자가 위에서 오늘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날은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왜 오늘이 아닌
어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종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생각,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이 아닌 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제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삶의 지혜요, 우리 삶의 의미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제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이기적인 욕심과 죄악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알면서도 오늘이 아닌 어제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그 과거로부터는 교훈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의미를 찾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